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일화에 의해서 생겨진 말입니다. 중국 북방 변방에 말 한 마리를 키우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저 북방 쪽으로 도망을 쳐서 말 한 마리 있던 걸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그 한 마리 있던 말마저 이제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사나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늙은이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몇 달쯤 지났을까요? 집 나갔던 그 순말이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졸졸졸 망아지도 몇 마리 데리고 온 거지요. 그랬더니 그 나갔던 말이 암말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재앙이라고 또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큰 이익이 되어 버렸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야, 참 좋겠다. 복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복일까요? 아닐까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들이 그 암말을 훈련시키느라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서 발이 부러진 겁니다. 아이고, 들어온 저 말이 그 집안 망하게 하네 하고 사람들이 또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족 마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징집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갈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남자들은 다 나가서 전쟁에 그 총칼바지가 되었는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복일까요? 어떤 게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화인 것 같았었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일본에서 반도체 몇몇 부품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다는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온 국민이 분노하며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특별히 불화수소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에도 2개의 기업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회사를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만들게 했고 또 삼성은 그것을 수입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1차 밴더는 한국 기업이 됐고요. 그래도 2차로 일본에서 조금 수입해서 쓰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정부에서는요, 이번에는 다른 부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나라에 의존하는 모든 부품들을 조사해서 그 수입 다변화를 하고 국산화를 하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로 말미암아 노력하게 되었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화위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복이고 이럴 때는 화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럼 그게 복인가요? 이게 우연 아닙니까? 운 아닙니까? 운에 따라서 그때는 복이었다가 그때는 재앙이었다가 어떨 때는 복이고 어떨 때는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복도 있습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복은 참된 복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나온다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건 나와봐야 소용없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살펴보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도 살펴보니까 모르는 것도 종류가 많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르는 것이요, 잘못 알고 있어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와 편견 그리고 무능 때문에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왜요? 잘 몰라서 오해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편견이 생겨서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잘 몰라서 생긴 것들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좀 설명해 달라고, 내가 모르니까 좀 이해시켜 달라고, 내가 모르니까 편견을 가졌으니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해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배워야 하지요. 게을러서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조금만 이치를 깨달으면 금방 아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좀 슬기롭게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부부관계도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생활도 좀 크리스찬의 안목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모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아예 알 수 없는 모름도 있습니다. 인간을 살아가면서요, 평생 동안 모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로 갔나요? 그곳에 살게 되었나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미리 살았던 선배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삶과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다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의 명령만 듣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쪽으로 가자 하면 갑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가고, 이것 먹으라 하면 먹고 저것 먹으라 하면 먹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잘 순종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살아왔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만나는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것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길도 알지 못하지요. 먹는 것도 뭔지 모르지요. 그 모르는 것들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해서 하나님, 이것만 먹고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기 좀 먹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그냥 다 땅바닥에 다 눕혀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잡아먹었더니요, 이 속에 낀 그 고기가요, 썩을 때까지,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근데 그 고기 먹었습니다. 이게 고기 먹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여달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부추하고 오이 먹여달라 그랬습니다. 생선 먹여달랍니다. 파하고 마늘 먹여달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고 싶답니다. 아니, 광야 동안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 주고 만나 주고 다 먹여놨더니 파 마늘 먹여달랍니다.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거 안 먹여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아니, 그래 고작 파하고 마늘 먹으려고 그 종살이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도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민족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맛은 없을지 몰라도, 비록 다른 것이 땡기기는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유학을 가면서, 미국으로 가면서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갔습니다. 이민 가방 안에요, 아이들 장난감 넣고 넣고 하다 보니 별로 챙겨가는 게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마트에 가서 쌀 조금 사다가 밥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신문지 깔아놓고 그리고 가족들이 한 일주일을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부릅니다. 아빠, 저기 쓰레기통에 식탁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서 주워오자고. 그래서 가서 그거 아내랑 주워다가 그 식탁 위에다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책상 주워오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주워다가 하나 둘씩 맞춰서 이제 제법 살림살이를 채워 나갔습니다. 한 5년쯤 지났을까요? 한번 이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요, 차를 2대 빌렸는데도 모시라더라고요. 그만큼 갖다가 모아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다 끝나고 나서 한국 돌아올 때였습니다. 한국 돌아오려고 짐을 붙이려고 보니까 이게 붙이는 값이 더 드는 겁니다.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불러다가 너희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하고 집을 다 개방했습니다. 청년들이 신나서 집에 있는 저희 살림살이를 다 찜하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희들 또 역시 이민 가방 1-2개 들고 귀국했습니다.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니, 필요한데요, 가지고 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여러분들 냉동실 안에 있는 검은 봉지 안에 있는 것들 빨리빨리 좀 먹어 드십시오. 꽁꽁 싸둬서 그 냉동실 안에 넣어둔 거 결국에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거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그렇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여행 가방 조그만 거 꾸리면요, 거뜬히 일주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뭐 갖고 오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서 그거 챙겨 갖고 오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불이 나면 어떤 작품부터 챙기겠습니까?
라고 하자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고민할 게 뭔가? 문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가서 하나 갖고 오면 되는 거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 가지고 오면 못합니까? 목숨이 부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뭐 갖고 오시렵니까? 아니, 불나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하나 챙기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치장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치장스러운 거 다 제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나는요,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뜨고 나면 그 만나는 다 사라졌습니다. 더 가지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만나는 내려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광야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인생에서 그거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니다. 그러니 단촐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1970년도에는요 평균 수명이 60.1세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되니까요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연령입니다.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인가요?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아파해야 된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수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늘었답니다.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축복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는요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극빈 나라였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는요 세계 7위랍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이 못 살아서 서로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서 싸우게 되었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축복이긴 한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옹지마이지요. 이때는 축복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이 축복이 아니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최근 들어서 총균세를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책이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농경사회가 이런 전염병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가 되면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참 편해졌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농경사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가축들을 조금 더 좋은 수확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충제를 씁니다. 그 살충제를 쓰면 그 살충제 때문에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살충제를 먹고 누가 먹나요? 벌레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먹은 새들이 그 벌레를 먹습니다. 근데 이 살충제가요 이 벌레들에게는 죽기는 죽어도 별로 그 몸속에 쌓이는 것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친답니다. 또 죽더라도 금방 또 살아나서 그 살충제를 이기는 자식들이 또 나타난답니다. 그럼 또 다른 살충제를 또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건 먹은 새들이 곤충 20마리 잡아먹은 새가요 그거 먹고 죽는답니다. 살충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답니다. 결국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최종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그 농약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결국에 인간에게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것 먹고 죽게 된답니다. 그게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이 싫어서 막 공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자꾸 밀어내니까 그 바이러스들이 살 곳이 없어서 인간이 있는 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박멸할까요? 요즘 코로나를 박멸하자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다 박멸하면요
우리 죽습니다. 바이러스는 있어야 합니다. 급 좋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좋은 것이고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뭡니까? 아니, 복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는 것, 그 최종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최종 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였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일까요? 아니, 죽은 다음에도 그게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 핸드폰 분석해가지고 그게 복인지 아닌지 분석해낸답니다. 죽은 다음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하나님 전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재앙입니다. 마지막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답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그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은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마침내 받을 그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도 그것도 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 마지막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 복을 받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고,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경우도 많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마침내 복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